하나, 둘, 셋, 넷. 예. 소리가 잘 좀 들리시고 보여질까요?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 온라인 전송이 될까요? 잘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은혜로 또 승리하게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고 복된 분이시라고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예배는 겸손한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또 이렇게 모습도 중요한데요. 지금 의자에서 예배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다 뜻이거든요. 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갖춰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아직 미처만 아직 도착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6월 셋째 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초록초록한 또 생기가 넘치되 주의 영의 기름 부심으로 인한 하나님 생기발랄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뜨거운 한여름이 옵니다. 여름을 통해서도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덥다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더위를 잘 이기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길 것 이기고 피할 것 피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배 도착 전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네,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를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데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다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광대 삼가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믿어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그의 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위해 주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고 보자 나가 왕의 왕께 옆에하며 열망을 이루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걱정되는 일,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기쁨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아멘 만내 노래 되시는 기름 부으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주시는 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들고 버티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들의 주님 시선을 얻은지 항상 주의 은혜로 반갑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드립니다. 절실한 기도드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나는 지나게 예수만을 의지하고 상대이 원하네 주문 그대 주문 그대 주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한탄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나게 예수만을 위하여 상대이 원하네 주문 그대 주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한탄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 어디서 떠나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합니다 저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늘로 떠나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고난과 정성 다해 하나를 위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고난과 정성 다해 하나를 위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속에서 하나님 본인의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를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나님,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를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받으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상속해.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열어지셨어요? 예, 마음이 열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찬양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금방 첫 소절에 마음이 열어져요. 여러분, 찬양이 열어져야 천국이 열어져. 우리 마음이 열어져야 천국이 열어집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지었다. 또 찬양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떠났습니다. 악귀가 떠났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왜곡되고 굴절된 그런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물러갑니다. 찬양 많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들으십시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온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내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능력의 찬송을 드리면 우리에게 능력이 덧입혀져요. 덧입혀집니다. 예, 다윗이 악귀 들린 사울 앞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났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찬양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 내가 능력 있는 찬양을 사단은 부르지 못하게 하죠. 자꾸 불평에 말 쏟아지게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게 해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요. 우리 한 입술에서 저주와 복의 입술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의 말씀, 찬양과 기도의 말씀,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나오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있어집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행사하십시다. 기도입니다. 우리 김정균 안수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인데요, 점과 티 없이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또는 덮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모든가 기도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귀한 일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녀손들에게 계승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 또 군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도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손 얹으세요. 손 얹어 기도하면 제가 특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중보해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윤솔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상희 목사님 사모님 또 췌장암 수술했고요. 네팔 신학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죠. 산토스 직장암 4기인데 네팔에서는 수술할 수도 없어서 선교사님 어제 통화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제 6월 10날 수술했는데 이제 퇴원해서 곧 네팔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예,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몇 날 며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다시 와서 신학교 졸업한생이래요. 또 수업 듣고 또 전도 나가고 그런 사역자랍니다. 대단히 귀중한 사역자인데 직장암 때문에 8군데 정도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김포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했답니다. 왜 김포우리병으로 했느냐? 그게 원장님 사모님이 캐톨릭 신자래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주신 일이 있어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혹시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수술했다는데 수술은 잘 됐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또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산토스입니다. 산토스. 하나님 산토스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요해요. 또 우리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특별히 이제 아울리치 안양 세종학교에서 오는데 화요일마다 사회에 걸쳐 합니다. 성령의 큰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낮 동안에는 더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계절 중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지혜롭게 맞닥뜨려서 더위를 이겨낼 수도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되 밀접하게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주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점과 티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 따라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 왜곡되고 굴절되고 참으로 못된 부분들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정죄되지 않는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정에 입과 귀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태승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군의 아버지 하나님 또 입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종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군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필들 마련하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픈 곳 손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하나님 사람 믿음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복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의 시간도 다 손 얹은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왕소를 바르니 내가 외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찬 능력, 힘센 능력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의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묵김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오야야 마음의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온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경외할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치료하는 광선도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귀신의 역사도 쫓겨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육 나으니라고 하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하려는 소원을 아뢰는 종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주님의 몸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 귀하게 여겨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양 세종학교에서 아울리치러 옵니다. 하나님이 또 화요일마다 그 뜨거운 때에 전도하는 할머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 상승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결심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섬겨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 선출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권위 받았으니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섬겨나가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 온라인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그래서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영원히 진노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한 시간에도 다시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날과 구별하여 호국 보훈의 달 6월 셋째 주일 아침에 상한 심령과 절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운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간구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온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진실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주로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5주년이 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온 국민이 6.25 사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도 벗어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크고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실종된 정치, 위기에 빠진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는, 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고 굳게 믿사오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게 위주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거하는 이 도시도 파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도시가 되도록 거룩한 성시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파주에 행복한 은혜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행복한 은혜가 지역사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점점 버거워지는 척박한 환경에도 먼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각자가 오늘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더불어 주님을 원하시는
순전한 교회로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 또 초기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약한 질병으로 싸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난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아가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헛된 철학이나 이념에 빠지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1등, 성품 1등, 실력 1등을 고루 갖추어 이 교회와 이 나라 차세대의 부흥을 이끌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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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요셉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신실한 배우자다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올해도 다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전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발의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발 폐기되게 하시고 도시마다 개최되는 퀴어 축제도 열리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선한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성경적 가정을 해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사나 법안들이 이 나라에서는 도무지 열리거나 만들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돌이켜 지난 주간에도 보면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또 무의식적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사한 사탄의 시험이나 미혹에도 세상 유혹에서도 사악한 자들과 악한 일로부터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에 바수고 세워주시며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으신 많은 사역과 목양이 늘 기쁘고 신바람 나게 하시며 주여.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담임 목사님 되기를 간구합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육자 목사님도 맡은 사역과 소명을 충실하도록 항상 임마누엘에 동행하여 주시고 용리 장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가정과 가족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전반기의 말씀 축제에 온 성도가 적극 참여하고 주님.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아멘. 아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화요일부터 안양 새중앙교회가 섬기는 4차례 파주 아울리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를 제 예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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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추우신 분 계실까요? 추우신 분. 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뒤에 이렇게 무릎 담요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름엔 어차피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바람이 조금 덜 가는 쪽으로 자리를 좀 찾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이승수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또 인도해 또 주시겠습니다. 합독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네, 마이크
이게 한번 켜주세요. 이대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제 예배하고 있어. 특별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열어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게 하옵소서. 종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또한 준비한 것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열매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달 5월달 와동동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중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칼에 찔렸으나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어서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경찰관에게는 국가가 부여해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관이라고 하는 국가가 부여해준 법적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만 가지고는 제압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 나 경찰관이거든? 그러니까 칼 내려놔. 그렇게 말 들을 정도면 무슨 경찰이 필요하겠어요?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니 경찰관이 법적 권리를 가졌어도 몸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화배우 마동석처럼, 그죠? 마동석처럼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야 그런 불의한 자들, 폭행하는 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봅시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분적 권리 그리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권리를 부여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늘 기업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단어가 권세예요. 권세. 자,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봅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행전 1장 18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고 들리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신분적이면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만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능과 권세가 쓰임새가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 거예요. 경찰관 이야기 다시 해보면, 나 경찰관이거든? 나 국가로부터 권리 부여받았어. 차도 세우고 음주 측정할 테니까 순순히 불어. 아니, 그렇게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다거나 치고 달린다거나 강하게 거부할 때는 경찰관이 힘으로 제압해야죠. 힘으로. 유도도 연마하고 태권도도 연마하고, 그래서 매일 수련도 하고, 그런 제압 기술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법적 권리도 필요하지만 권능, 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관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권세를 얻었죠. 그러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자주 좌절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맞닥뜨립니다. 자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맞닥뜨립니다. 무기력해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막 쓰나미처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물러가고 떠나.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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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 그럼 성령님의 충만은 어떤 걸 의미해요? 그냥 막 컵 속에 막 물이 콸콸콸 다 채워지는 걸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 온전히 나를 지배하신다. 온전히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따라서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해요.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세 번째는 뭐가 사람을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셔요. 더 이상 통제불능이에요. 이제 술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제한다, 우리들을 통제한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온전히 통치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영적 신생아가 돼요. 신생아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말씀도 부지런히 먹고, 호흡도 좋은 공기도 부지런히 마시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또 이게 부대하게 살이 찌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근력도 키우고 봉사, 섬김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더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내가 사람들 막 좋아 보이려고 막 근력 키우고 근육 키워야 됩니까? 아니요. 생존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생존 근력을 키웁시다. 영적 생존 근력을 키웁시다. 아멘. 영적인 근력 키워야 돼요. 영적 근력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드려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교제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 후서 가운데 있어요. 주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주 64년에서 68년경. 네로 황제 통치기예요. 얼마나 로마 사회가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네로가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는 이거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또 어떤 역사가는요, 네로가 시를 쓰려고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또 로마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거 어떤 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 아닌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사회가 정상이겠어요? 아니요. 무질서했어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 교회에다가 전가시켰어요. 교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종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막 이제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마다 너 교회 다녀? 계속 너 범죄자야, 너 죄인이라고 계속 낙인을 찍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돼요. 더군다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신득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않아. 다른 것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가운데 후서를 받는 그런 당시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되겠죠. 믿음이 잘하고 성숙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 따라가지? 우리 엄마 이혼해, 헤어져. 나 누구 따라가지? 근데 20살짜리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 이제 좀 그만하지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투 알아. 성장하고 성숙했죠. 콧방귀도 안 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웬만한 문제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믿음이 어리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경건한 신앙이 답이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지녀라. 경건한 신앙이 답이다.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을 키우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생존 근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뭐냐면 이단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확실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하니 인내하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1장에 뭐죠? 경건한 신앙, 성숙한 신앙만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필요를 느꼈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받고 믿은 진리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록 동기, 이 서신의 기록 동기를 15절부터 이야기했고요. 12절부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첫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서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다. 그냥 책상 앞에서 교묘하게 어떤 신화나 이야기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확실한 거다. 왜?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고 전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내용이에요. 자, 누가 감동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서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언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죠.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 성령 충전은 선택이 아니라 왜 생존입니까? 왜 생존입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요. 또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풀이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방전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보기도 싫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뒤집어 보면 어때요? 성령님, 성령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불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말씀을 막 주야로 밤늦게까지도 봐도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 보는 게 즐겁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은 서울로 이사간 할머니 한 분, 예. 성경 잘 못 읽어요.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아마 예수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러신 분들 아멘. 아멘. 네. 지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나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분석적 능력이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6개월도 안 되셨어요. 예, 관산동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이사와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이해돼요. 너무 감사해요. 네,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여기 계시지 못하고 서울로 가셨어요. 모셔갔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적 능력이 있다고 말씀 보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물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떻게 생겼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한 교육이 어떤 건지 다 성경에 담아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절대적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전하도록,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주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요.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요. 자, 성경은 인생에 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왔지?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도를 찾잖아요. 인생을 찾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절에 고시 공부를 하러 간 학생이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보고는 절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걸 그만두고는 본인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신학생이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하는지 성경은 지침을 주고 안내를 줘.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보셔요.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로 삼으면 하자 없어요. 전혀 무리 없어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영적 성장과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되새길 때,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죄를 멀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는 더 가깝게 살 수 있어요. 너무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는 제대로 삽니까? 절대 살려 못해요. 죄를 짓고는 절대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혹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맞는데요,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못해서 당분간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고는 왜 안 합니까? 그게 절대 복이 안 돼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복이 되도록 말씀이 주어졌는데 몸부림쳐야죠. 내 사정과 형편이 안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말씀대로 쫓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왜 핑계를 댑니까? 왜 합리화를 시킵니까? 그거 망할 겁니다. 그거 실패할 것입니다. 큰 후회와 낙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클로 맞춰서 그 방향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아우, 사람은 안 변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단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당신 좀 그것 좀 고치라고, 당신 그것 좀 끊으라고. 아니, 고칠 것 같았으면 30년 전에 끊었어요. 고쳤어요. 그거 안 고쳐져요. 대신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면 단박에 단번에 끊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주셔요. 구원의 진리,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렇죠. 예, 구원의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말씀 중요하고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원의 진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한 세상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가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부자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호의 오시겠는지 몰라. 연락했다고 그러죠. 막 즐겁게 먹고. 그러나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나사로 부자의 집 문 밖에서 온 몸에 병들어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천국 갔다 그래요. 천국 갔다. 응? 지옥에 있다는 거 나 인정 못해. 인정 못하면 어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또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이해하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살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근원이란 말은 공급자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공급자이시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복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교제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해라, 하나님과 친근해라, 친밀하라. 친근하다고 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주와 멸망과 그 다음에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밀접한 관계 있으려면, 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자녀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원래 죄를 지적해요. 자꾸 죄를 지적해요. 너무 무서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라고 자꾸 정죄하니까. 근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자가 되면 신분적인 법적 권리를 가져요. 예. 배너,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그죠? 배너. 유다 배너, 주다 배너가 이제 갤리선은 노예들 모아가지고 전투할 때 이렇게 노를 젓는 선을 갤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로마의 군단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막 패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장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 예. 베너가 탁 건져주잖아요. 근데 그 일로 그 사령관이 자기의 반지를 다 빼가지고 반지를 줘요. 반지.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 거기 반지 안에는요, 인갑도장이 들어있는 인갑도장이.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돌아온 두 탕자,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 끼워주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법적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권리가 보장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양자의 역을 받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16절에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하신다. 근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성령의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전 안 해서 그래요. 네. 여기도 이제 하나님 아빠 그러잖아요. 아바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그 친밀함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빠, 올 때 치킨 사와요. 이유도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알았어. 친밀함이죠? 만약 아빠가 무서우면 그런 전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얼마나 아들과 딸이 아빠와 친밀하면 전화해서 아빠 오면서 치킨 사와요. 꼼짝없이, 예, 아빠가 힘이 없어서가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근데 그 친밀함이 친해졌다, 안 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하루 24시간 일마다 때마다 항상 그 친밀함이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내게 있어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장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한 4살, 5살 되면 그 장난 하잖아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됐다고. 특별히 이모나 고모가 그런 작단들을 많이 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처음에는 확신하죠. 아니야, 나는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근데요, 계속 끊임없이 해보세요. 진짜 울면서 나가요. 우리 엄마 아빠 찾을 거라고. 자기 다리 밑에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게 농담이든 재미삼든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든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할 때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그 이제 울며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리 밑에 있는 엄마 아빠 찾으러 간다고. 그거요,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케 하세요. 그런 확신을 받으려고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해요. 험하고 악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공의와 공법이,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돼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망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럼 언제 망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최선의 날 동안에는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 아유 이 세상이 뭐 할 수 없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 세상이 주는 정신 거부하면서 그런 세상이 주는 악한 문화 거부하면서 성경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목의 정욕도 망하게 되어 있고요. 이생의 자랑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뒤에 19절부터는 뭐냐면 15가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는 15가지의 죄를 소개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교인들에게 주는 서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 교회 오늘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15가지 소개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화두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화두는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거룩한 삶 다음에 행복한 삶이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함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거다.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성품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9가지 열매는 우리와 합작하여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의 품성을 맺게 하려고 해도 반사해버리면요 절대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셔요. 성령님 사랑의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화평의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희락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 또는 품성 또는 성품이에요. 정말 근사하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양선은 친절함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은 믿음이에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저런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주 크고 뚜렷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막 죄와 같은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자리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누구 귀한 분 초대하려면 다 정리하잖아요. 네. 신방한다고 하면 막 대청소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어지러진 상태로 목사님과 함께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 모실 수 없잖아요. 그죠? 막 청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최대한 것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너 좋아, 나 당신 좋아, 당신 사랑해. 아우,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마음이 더 가요, 덜 가요? 더 가죠, 당연히.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우,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더 설교 준비 잘하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도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충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니. 자,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잘 이해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으면, 즐겨보지 않고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는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늘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거죠. 이 예배죠. 나 저 사람과 친해. 근데 5년에 한 번씩 전화한다거나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걸 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정말 내 진찐이야. 하루에도 몇 번 만나고 몇 번 전화하고, 응? 실컷 전화했거나 이따 연락, 이따 또 전화해. 정말 친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친밀하다면, 성령님과 친밀하다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또 여러분 집에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자, 네 가지입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고요. 막 참아냈어요. 막 인내했어요. 아, 목사님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어. 화병이 들었어. 그건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품성 중에 인내의 품성이 있지만 품성 훈련해가지고 얻은 인내의 품성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얻은 성령님의 품성이 반영된 인내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고 덮고 더 넘치도록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하도록 항상 성령님이 충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그런 승리로운 삶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더니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러했다고 하는 보고거리를 많이 기록해서 오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러더라는 꼭 보고거리.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꼭 보고를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굿뉴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여 말씀에 따른 성령님의 충만함에 따른 열매가 하나님 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찬송하시면서 드릴까요? 50장 3절 한 절만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50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교회 소식 보도록 하십시다. 드려진 예물은 조금 이따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5일에서 21일 주간입니다. 오늘 떡으로 이진범, 김정아 집사님 가정, 재하가도 있고 하연이가 있는데 하연이 100일 맞이해서 감사해서 100일 떡 섬깁니다. 만나게 먹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떡으로 자주 섬겨주세요. 축복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축복기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떡으로 떡 섬겨서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 전화해서 또 축복기도 받고 여러분 또 기도 요청해서 축복기도 받고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식사로는 박광수 장기수 권사님 가정에서 전반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필리핀 구역, 베트남 구역 청소소독 식당으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 말씀 축제 한 주 연기됐어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오는 토요일입니다. 어린이전도협회 파주주에서 교사 세미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합해서 어린이들, 파주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세종학교에 황덕영 목사님 담임이셔요. 그게 갈미교구, 그 다음에 군포 안산교구 두 교구가 파주 아울리치를 하는데 두 교구는 여러 교구 하는데 우리 교회는 두 교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0개 교회를 좀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해 드렸더니 한두 교회가 비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 파주 안양에서 파주까지 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어떤 데는 토요일 날 오고 바쁜 걸 다 그만두고 와서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겠다는데 자 교회 수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 그러면
좀 빈자리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세종안교회 두 교구가 우리 교회는 와서 해드리겠다. 이게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한 번 오셔서 이제 교구 형편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한 교구당 이제 2번 오시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전도지도, 그 다음에 뭐 구비할 것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건 아닌데, 또 기도하면서 또 안양세종학교의 교구들 성도님들이 또 섬기기로 했으니 일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전도지도 조금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라솔도 준비해 주신다니까 감사히 받겠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전도용품도 조금씩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또 즐겁게 복음 전도하고요. 또 결신자들도 맞이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약한 교회 또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외 선교도 우리 교회가 가서 또 섬기기도 하고, 국내에도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가서 기꺼이 이렇게 또 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복 형제, 이신복 형제, 벌써 저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신복, 뒤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박광교 목사님, 우리가 이제 백마, 또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가 군인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우리 신복이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잘 안전하게 군 생활하고 3월 달에 제대했대요. 그래서 일이 생겨서 그동안에 인사차 못 왔는데 오늘 인사차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우리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니층에도 예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여정 성도님 또 잘 또 수술하셔서 쇠도 이렇게 제거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릴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 돌아옵니다. 또 여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할 것 극복하고 피할 것 피하게 하옵소서. 또 아주 한여름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릴 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신앙의 삶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이 한 주, 또 전반기의 삶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 잊지 않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 주일 예물, 구역, 그 다음에 선교 건축,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 갖가지 종류의 예물들 구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어 돌려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불의한 일로 건강이나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지키시고 역사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선택이 아니라 생존임을 우리로 알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일마다 때마다 매일 매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아빠 하나님 또 섬기며 또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복의 보급거리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